60번째 하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목자들이 어떤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 출생에 관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듣는다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9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제가 앞에 쉬운 9번째 읽기에서 그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니 별빛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별빛을 말하다 보니 어떤 그림이 기억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고흐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거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어떻게 찾는 거야 찾는데 그거를 책이 있어야 보여드리는데 어쨌든요. 그 고흐가 그 쏟아지는 별빛의 어떤 마을 그거를 그릴 때 바로 이런 장면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예술가들은 영혼 속에 어떤 생명의 시원적 그 느낌들을 가득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자 이야기를 읽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읽지를 않습니다. 신학자나 목사들보다도 더 아주 의미 충만하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렇게 읽죠. 그래서 그게 남아 있어요. 그 예술가의 영혼 어느 곳에 뭐 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 부분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억에 남는 거. 그게 뭐 뇌과학. 네. 어쨌든 우리 신앙적으로는 영혼이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거죠. 뭐 이성적인 것, 그리고 감성적인 것, 뭐 의지적인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학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요소들이고,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들이고, 신앙적으로는 영성을 얘기하죠. 네. 그게 생명 현상의 가장 심층에서 움직이는 힘, 그걸 이제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혼은 어딘가에 이제 그 경험이 있어요. 마치 씨앗으로 남아 있듯이.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그게 확 꽃이 피는 겁니다. 고흐도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문득 생각이 나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그걸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흐 그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술가적인 안목 그런 게 성경을 읽을 때도 꼭 필요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사자 얘기하죠. 주의 사자 천사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보입니다. 그러한 눈이 필요한 거죠. 곳곳에 천사들이 예, 자기를 향해서 노래하거나 말하는 거를 듣고 듣는 사람이 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러한
영적인 자세로 좀 세상을 살면 흥미진진할 겁니다. 이런 연필도 자기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한다는 건 천사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를. 꽃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옆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떤 특별한 경험, 그걸 가리키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모릅니다. 그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냉소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자기 혼자 개인이 그냥 한상에 떨어져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삶을 대단히 축소해서 보는 겁니다. 불행한 거죠. 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나오죠. 대단한 개념들이 여기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영광, 카봇, 하나님의 영광, 성경 곳곳에 그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표현이죠. 표상이죠. 아브라함도 다 그 영광을 본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경험들. 모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그 영적으로 위대했던 사람들은 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눈에. 바로 얘기한 주의 사자가 곁에 서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 어디 있어도 외롭지 않죠. 두렵지 않죠.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영광이 주의 영광. 그걸 설명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사건 혹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어떤 현상,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생명이 발현되는 어떤 순간, 어떤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표현들이 멀리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건 단순히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뚫어보는 공부인 거죠.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우리가 다 치우쳐 있어서 너무 그게 혼란스러우니까, 그리고 복잡하고 아주 산만하니까 그 내면의 세계를 우리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만 하더라도 진짜 신비로운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필요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주의 영광이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게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룩한 두려움. 이게 거룩한 두려움은 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막 이렇게
벌벌 떠는 거, 그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현묘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어, 현묘, 아주 어두운 신비, 그런 거죠. 아주 아득한 음, 어떤 느낌에 휩싸이는 겁니다. 자기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그런 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 내가 여기 있나? 그리고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계는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득한 거거든요. 이 이제 그런 아득함, 그런 것들이 주의 사자, 주의 영광의 빛, 이런 거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가장 바르, 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길입니다. 생명 충만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게 없으면 주의 사자가 옆에 서고, 저 영광의 생명의 발현인데, 그런 것들이 그 빛을 느끼지 못하고 그 거룩한 두려움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 어디에 쫓기면서 그것 성취하다가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한 한탄스러움 그리고 허무 그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오늘 여기 구절에 예상하지 못한 건데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이 나왔어요. 꼭 기억해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곁에 서는 경험,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경험,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에 이 불길 속으로 우리가 떨어지는 경험. 네. 목자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생명에 대한 경험은 이렇게 보통 세상에서 잘났다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